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6월 교육자회 예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 보게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날씨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약함하시니 어찌 아니하랬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만 전문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은 교육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경인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육자 모임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 경인 지방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국민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경인 지방의 모든 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교육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수리 목사님과 이 모임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한 백송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백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순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경인 지방의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천교회에, 여수에서 제일 큰 여천교회에 가서 수목금 집회를 하고 거의 새벽까지 집회를 하고 그리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여행을 시켜줘서 함께 여행하고 이게 밤에 왔다가 지금 어저께부터 다시 주일날 2번 설교를 하고 보령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있어요. 전 여기서 있는 줄 알고 이 스케줄을 잡았는데 보령에서 있어서 보령에서 설교하고 오늘 새벽에 왔어요. 거의 못 자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미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역을 하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종으로 지금도 쓰셨지만 앞으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천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번 2박 3일 동안에 해결되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는 곳곳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막 전 성도들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수석장로님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딱 바꿨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도와줄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이고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기관이고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육적인 사람 아니면 혼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땅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28년째 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는 기쁘다,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전 세계로 다니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말빨이 안 서겠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말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천교회 갔더니 진짜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셔. 그 여천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꼴통 아드님이 하나 있어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작은딸은 통합 쪽으로 가지만 거의 통합이에요. 지금 서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막내는 이순희 목사님한테 맡길 테니까 서울신대에 보내서 마음껏 이순희 목사님이 그 아들을 케어해달라고, 너는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이라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에 저한테 보냈는데 21일 단일 기도회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특송을 시켰더니 그냥 다 울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가장 문제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저를 초청해서 그 큰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게 열어줬는데 그러시더라고. 총회장님이 오시면 1시간,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가 와도 1시간 반, 그 이상은 시간을 못 준대요. 그래서 1분 지나면 10,000원씩 벌금을 낸대요, 사례비에서. 그런데 저는 마음껏 열어놓으셔서 기본적으로 5시간, 6시간, 7시간 설교를 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머리 털라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시간 이상 지나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나 싶어서 살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펴봐도 하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자고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비워야 돼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자 목사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여자 목사를 사모님이 초청하자 회갑 기념으로,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이순희 목사님을 초청해달라. 그래서 여자 목사? 아유 싫어. 그런데 장로님들이 21분인데요 회의를 하면서 이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 분도 반대 없이 무조건 오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유튜브로 다 보셨나 봐. 근데 여자 목사에 대한 그 선입견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들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냐? 평신도 집사 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열어주셔서 나의 모든 걸 접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항상 기뻐하라, 시집만 교회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제 삶 속에 이루어졌고, 저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그 사람의 색깔에 맞춰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 제가 부흥에 가는 곳곳마다 막 고질적인 장로님들의 문제, 막 교회의 문제, 막 갈라지려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해달라고 하면 저는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제가 지금 벌려놓은 사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나가서 사역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근데요, 제가 2013년 12월 1일 날 170평의 부천 상가를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 2016년 1월 달에 350평 성전을 사고, 그리고 28년 만평 사고, 2021년 이거 사고, 2022년 미국에 또 300석 교회를 사고, 그래서 이번에 2023년은 대구 백성교회를 살려고 지금 계속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신도 집사가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이 저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또 작은 수지만 이들이 하나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가 되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될 걸 되게 하신다고. 코로나 기간에 너도 나도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그 기간에 외국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책을 9권을, 자작곡 700곡에다가 설교집 5권, 참 4권, 간증집 1권, 지금은 사역자 간증집이 40명 사역자 일단
간증집이 곧 나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런 일을 10권을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3억 가까이 책값이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장학금이 2억 몇천, 2억 5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2년 반에 거의 3억 가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봉급을 40명을 줍니다. 그렇다고 봉급을 40명 준다 그래서 막 이게 작게 주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또 아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작게 주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이끌어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10,000명, 20,000명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 내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비워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데 깨진 줄 알았더니 금방 가고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했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깨지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요. 저는 목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평생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음악학원을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하면서 정말 학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음악학원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 건물에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하고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용돈이 2,000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놔라. 그 내려놨을 때 처음에는 1, 2년, 2, 3년을 그냥 자비량으로 다녔습니다. 그냥 소개해준 사람 양복 사주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와이셔츠 넥타이 사드리고 사리비 받으면 헌금하고 나는 내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난 이거로 선교할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 따라 나는 내가 주는 걸 네가 갖기를 원해. 그러면서 학원을 점점 추락하게 만들어 선생님들한테 맡겼는데 몇백 명 되던 학원이 이제는 50명, 60명 그래도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야. 근데 그렇게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 목사한테 네가 이거 다 학원 해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비를 제게 허락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얘기하면 기절해도 놀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사례비 욕심 없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일, 영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려주셔요. 옛날에 집사 때 우리 신형균 목사님이 나는 300만 원 사례비 왔는데 얼마 받아? 죄송합니다. 나는 그보다 좀 더 받습니다.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평신도 집사가 세계적인 봉사인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다못해 아프리카, 스페인, 마드리드, 모로코, 라스팔마스 그런 데까지 가서 집회를 해도 거기는 선교사들에게 봉급을 주는 적이 없어. 그런데 이분은 드려야 된다. 이분은 제자 양성하고 앞으로 큰일 해야 되니까 드려야 된다. 전 성도가 옥합을 깨고 물질을 드리는데 주시는데요 안 받는다고 밀어내도 주셔. 와보니까 엄청난 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맨날 얘기하죠. 연말 되면 제로입니다. 재정이. 우린 계획 없어요. 그냥 가요. 빵으로 시작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감동 오는 대로 나 이거 산다, 나 이거 한다, 나 이거 한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넉넉하게 채워주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백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 저는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성령의 불을 더 세게 받으셔서 지금까지도 멋지게 쓰셨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교만하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냐? 저 뻥이다, 뻥. 그런데 제 옆에서 365일 24시간 같이 있는 비서들에게 물어보면 근데 이번에요 여천교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을 통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활성화된 사람으로 영을 추구하고 영의 힘으로 살며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의 틈탄 그런 어둠의 영적 세력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적하여 결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일에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혼은 자기 자아를 지각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혼에 속한 그런 사람은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주관에 이끌린 그런 감정과 태도를 취합니다. 셋째로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인식하는 그런 기관으로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사용해서 세상을 인식하며 세상을 추구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늘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돼. 신기하죠. 저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메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공격, 원인 모를 영적인 공격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어요. 저는 불 꺼놓고 푹 잡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쪽잠을 자면서 자동차 안에서도 설교 준비, 길거리에서도 설교 준비. 저를 너무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면 체력이 안 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를 납치해서 일본을 데려갔어요. 일본에서도 길거리에서 식사하러 가면서 음악 만들고, 길거리에서 음악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했던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인 모를 영적 공격 때문에 제가 두 손을 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때 손을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원인 모를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던 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함에 발버둥 쳤네. 원인 모를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던 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함에 발버둥 쳤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모든 결박 풀어주셨네. 영혼의 모든 결박 풀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어 기적 베푸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모든 결박 풀어주셨네. 영혼의 모든 결박 풀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어 기적 베푸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찬양하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어 기적 베푸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찬양하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좀 써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맞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혼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넘어집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 회칠한 무덤을 다 덮어놓고 혼적인 삶을 살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주의종들도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의 손은 쭉 나으리라. 구원받는 믿음에 넘어서서 이제는 주의 종이라면 이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면서,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 모든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강한 육신의 소욕이 영을 누르고 억압해서 영적 실체를 인식하거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혼적인 사람도 강한 자아가 영의 자리를 밀어내서 소극적이고 둔감한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혼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대요. 회칠한 무덤 같대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주의 종들도 많고 성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혼적인 예배에 머물러서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혼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니까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50 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50평생 살았지만 변화된 사람 딱 2사람밖에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변화됩니다. 하나님 변화시키라 그랬습니다. 저하고 3박 4일 집회하면 다 변화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육적인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은사를 받으면 왜 은사주의에 빠지고 왜 비난을 받는 줄 알아요?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니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나가는 과정 속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꾸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여자 목사들은 감성적이라 보는 대로 막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깨지기가 힘들지, 깨지면 이성적으로 탁탁탁 분별해서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없는데, 여자 목사들은 열리면 보이는 대로 감성대로 막 그냥 끌려가니까 귀신에 밥 돼가지고 나중에 성도들 주머니 털기 바쁘고 성도들 영혼을 갉아먹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자 목사들 저 정말 싫어해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힘으로 육을 다스리고 혼을 지배하며 영으로 말미암은 전인적 건강과 형통을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저는 주로 통합 측을 옛날에 90% 통합 측, 그것도 큰 교회들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집회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볼 정도니까 저를 또 초청을 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막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목회,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 반드시 육을 죽이고 혼적인 예배에서 멈추지 마시고 회칠한 무덤을 벗겨서 영적 전쟁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사랑이라 화평인내 참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먼저 맺고 그 열매를 맺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입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예,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령에 강권된 영적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영으로 살 때 우리는 틀이 없는 인생, 한계 없는 인생을 살며 현세와 내세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앞길막히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만들었어요. 찬양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경인지방의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셔서 신바람이 나는 행복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교회의 모든 인도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역자의 삶과 생각과 말이 영에 속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그의 건전한 가르침 자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축복을 보장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육의 능력으로 세상을 겨루어서 이길 수 없고 육의 지식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 없으며 육의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훌륭한 건물 시설을 갖추며 여러 가지 능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철학적으로 같이 막 논쟁하다가 몇 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고 실패를 봤어. 그때 그 실패를 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다 내려놨어. 견고한 육의 틀은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기 때문에 인간의 이론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무용수가 몸에 힘을 빼야 아름다운 율동이 나오듯이 피아니스트가 팔에 힘을 떼야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양심 역사를 하며 성령이 아닌 악령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틀을 깨뜨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천국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본 전제는 뭐냐? 바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아 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그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영성 훈련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것. 울퉁불퉁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꺾지 않을수록 나의 연단의 때는 더 커집니다. 울퉁불퉁 완고한 고집쟁이, 끈질긴 고집쟁이, 죄의 한계 속에 갇혀 착각 속에 사는 고집쟁이, 울퉁불퉁 완고한 고집쟁이, 끈질긴 고집쟁이, 죄의 한계 속에 갇혀 착각 속에 사는 고집쟁이, 굳어진 몸 똑같은 이마 닫힌 눈 듣지 못하는 귀, 쇄신들 고집을 끊으시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고집쟁이 연단의 때를 만나게 하시네. 한 번 더. 깨닫지 못하는 고집쟁이 연단의 때를 만나게 하시네.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네. 끈질긴 고집이 꺾이는 고난, 참된 자유와 해방에 감격 느끼게 하시네. 비단결같이 어여쁜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으로 죄의 한계 이겨내고 진리 속에 사는 축복의 통로, 비단결같이 어여쁜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죄의 한계 이겨내고 진리 속에 사는 축복의 통로. 고집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은혜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목회자 세미나로 너를 세웠어. 그래서 평신도로 끝까지 사역한다고 버티다가 목회자 세미나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는 박사까지 다 마쳤고 논문만 이제 통과가 되면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제자들을 다 웬만하면 가능하면 박사까지 다 가르쳐서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열심을 내는데 평생을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목사님들을 좀 살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인 지방의 우리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합력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막 강사로도 쓰시고 함께 막 으쌰으쌰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없앨 싸움이 있고 피할 싸움이 있고 싸울 싸움이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돼. 없앨 싸움은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싸움입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욕심은 영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속아 허망한 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심으로 인한 싸움을 없애버려야 돼.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아파, 이거 자체도 지금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그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주의 종이라도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피할 싸움은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미혹으로 말미암은 싸움이에요.
교묘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분별하고 즉각 물리쳐야 됩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해, 듣고 싶어서 가서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서 나도 나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아예 딱 피해버려야 돼.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옛일국까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부재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부재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배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이게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요, 이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죄와의 싸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와의 싸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악한 영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철저히 나를 비우고 성령의 원리를 따를 때 우리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함의 나라의 천국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끝이 없습니다. 육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유한하지만 영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무한합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는 그걸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한계투성인 육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천국의 권세를 이 땅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핍의식을 버리고 풍부의식을 소유하고, 할렐루야. 예, 풍요를 연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우주주식회사 회장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주의 종들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야, 그 목사님이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갖다 줘.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순이에게 500만 원, 이순이에게 500만 원, 이순이에게 1000만 원, 1000만 원. 아니요, 나 돈 없어요. 너 그거 감춰놓은 거 있잖아. 갖다 빨리 줘. 막 이런 음성이 들린대잖아. 오늘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결핍의식에 묶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등등 이유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를 찾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예, 그런 사람이 결핍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과 궁핍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풍요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천국 계산법을 적용시키며 살아갑니다. 예, 1 더하기 1은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2입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계산법으로는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 가면 사기꾼이야.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저는요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움직여요. 그냥 앞뒤 계산 없어요. 감동 딱 왔다 그럼 간다. 야 너 이리 와. 신대원 들어가. 공부하고 싶냐? 내가 다 밀어줄게. 싫다 그러면 절대로 안 시켜요. 딱 봐서 제목이다. 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물어봐서 아멘 그러면 들어가. 신대원에 공부를 해도 육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학금 안 줘요. 그러나 우리는 거의 다 받습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한 명령에 따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많은 굴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행실로 드러냈어요. 이렇게 해서 귀한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의 지대 즉 기초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기에 그들의 현실은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변했고 영광스럽고 웅장하던 그런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돼서 쓰레기 더미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이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매우 풍부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주위의 공격도 방해 공격도 엄청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슬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떠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열정이 식어가고 자신들의 개인 집을 짓는 데만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불신과 두려움 속에 개인의 이기심이 커져만 갔던 거예요. 마침내 성전 건축은 중단됐고 지도자인 스룹바벨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 보였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였던 환상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 등잔대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을 위한 관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잊지 않고 수행해야 될 매일매일의 일과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스가랴 4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근데 막상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도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성전이 지어짐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산은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죠. 인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이 산은 인간의 노력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산이라고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백두산이나 한라산과 같은 무게와 비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큰 산, 물질의 큰 산, 건강의 큰 산, 사람의 큰 산 등등 외부적 큰 산도 있지만 열등감의 큰 산, 죄책감의 큰 산, 두려움의 큰 산, 교만의 큰 산, 절망의 큰 산, 이런 내면의 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큰 산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산은 정말 하루아침에 평지로 바뀌어버렸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이한 역사는 에스라 5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는데 이때 강 서편에 새로 부임한 총독 다뜨네가 3가지 종류의 사람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다리오 왕은 과연 선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내려 서적 국관을 조사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것에서 한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있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견고히 쌓고 경비는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은 금, 기명을, 하나님의 전에 있던 이 금, 기명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조서가 발견되므로 큰 산은 순식간에 평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여기 아름답잖아요. 이 교회 살 때 여기에 큰 산이었어요. 이걸 사고 싶기는 한데 현찰로 팔겠다, 이걸 안 팔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찬양 한 곡을 듣고 감동받았던 그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세자매의 아버님이 우리 조족 사모가 아빠 나 땅 사주지 말고 이순희 목사님께 10억만 드려. 그럼 내 재산 안 받을게. 각서를 쓰고 10억을 저한테 돌렸어요. 저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그거로 끝이 아니라 500평짜리 6동을 갖다가 4,000평을 조족 사모한테 넘겨주더라고. 그 아빠가 믿음을 본 거야. 믿지 않지만 이순희를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받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자다가 깨내라, 자다가 깨내라, 자다가 깨내라, 자다가 깨내라, 자다가 깨내라, 자다가 깨내라. 밤이 길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 일을 따르지 마라. 자다가 깨때라, 자다가 깨때라, 자다가 깨때라, 자다가 깨때라. 장님 예배 때 오셔서 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술 중독이래. 나 이 술 마귀 좀 빼줘. 전화가 와서 그 노래 있잖아, 그거 술 취하지 말고. 그래서 전화로 내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맞아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그러시면서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을 제가 오늘 지금 부른 찬양이 다 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작사한 거를 제가 곡으로 만든 찬양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탤런트가 엄청 많은데 이것이 팍 개발되는 순간 이런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한 채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달리고 걸어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호적거려 보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는요, 우리 제자들이 잘하면요 더 세워요. 야, 잘한다. 설교시키고 간증시키고 잘하죠. 저는 막 여기서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막 퍼져나와요. 우리 육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내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내가 나가서 개척해라, 나가라, 너 독단적으로 사역해라, 이게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산하식 교회를 세워줘서 내보내려고 그래요. 열심히 달리는 듯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향방 없어요. 그러니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힘의 차이, 원동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진짜 저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 잠을 잘 때요 너무 무리해서요 호흡기를 끼고 자요. 그렇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 무호흡을 해서.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사역이 너무 행복해. 우리 여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순희 목사님이 우리 형제고 우리 가족이라면 나는 묶어놓아 버릴 것 같아. 인간미가 없어. 영으로만 살으니까 좀 인간미가 있게 좀 쉬면서 사역하세요. 근데 그렇게 또 문자가 오셨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눈 뜨면 자동으로 설교 준비, 눈 뜨면 자동으로 음악 작업, 눈 뜨면 자동으로 저는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제일 행복해. 나 오늘 교육자 예배 솔직히 15분 딱 설교하고 내려갈 거야. 그리고 원고도 15분 딱 정리해서 왔거든. 근데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지금. 그러나 12시 이전에 확실히 끝내고 제가 소갈비로 모시겠습니다. 영육으로 맛있게 모시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옮길 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불가능의 산을 옮깁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태산을 평지로 만드는 사역을 합시다. 큰 소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순이에요? 목사님이? 목사님 성함 다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는 큰 산이 없어요. 이거 살 때 현찰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현찰이 하려면 27억이 더 모자란데 우리 있는 돈에다가 27억을 어디서 빌릴 데 없냐? 아유 난 안 사. 큰 산이야. 싫어. 그랬더니 원파련 목사님이 아이 조 회장님한테 빌려 그러더라고. 아이 싫어. 나는 남한테 돈 못 빌려. 야 근데 주영아, 조 회장님한테 빌리라고 원파련 목사님 그러시더라. 거기 못 빌리면 원파련 목사님 빌려 갖고 온대. 그거 꼭 사래. 그랬더니 아빠한테 말하니까 모시고 와봐. 그래서 이걸 무이자로 그냥 빌려줘서 산 거예요. 봐요,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을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30억 줄게 오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돈 쫓아가지 않아요. 난 누가 몇 천억을 갖다 준다 해도 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은 영혼육으로 고통당하고 가진 것 없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그래서 막 힘든 영혼들 여기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둠의 옷을 다 벗겨서 빛의 옷을 입어서 신학 대학원 보내서 주의 종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견고하게 높아진 불가능의 산, 불신의 산, 열등감의 산, 교만의 산, 모든 죄악의 산을 무너뜨리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을 받아 은총이 가득한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들 모두가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신바람 나는 목회, 열매가 충만한 목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시간에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들, 이 부족한 종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시사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집과 고집,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인 지방회가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주당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의 글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제 최고의 지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고 단합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방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바 말씀 가지고 목회 현장의 큰 산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 다 제거하고 승리하는 부흥되는 목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와 성결교단을 위하여 또 서울신학대학교와 경인지방을 위하여 교육자회와 우리 백성교회 또 우리 개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 목회 현장에 있는 큰 산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제거하며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그 산들을 아버지 기꺼이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목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성결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땅까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 될 수 있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상하는 김정은 정권이라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파쇄되어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이 죄를 떠나 아버지 건전한 풍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비전을 아버지 이루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결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의 교단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의 전 대표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역성으로 녹여내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단이 성결의 은혜만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아버지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 복음으로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단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하도록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만을 드러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단이 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중심으로 들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성결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단이요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신학교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에 비치되는 글로벌 대학의 아버지 비전대로 빛과 선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비진리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아버지 임원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보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대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학에서 이 정체성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재정과 환경을 열어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역군들만 배출하는 그런 역사만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회와 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인지방의 교육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육자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게 하시고 함께 건강한 목회, 열정적인 목회를 아버지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독려하며 초대교회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로만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날 때마다 승리의 소식, 복음의 진보를 이룬 소식들만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나누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꾼들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육자를 통해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개교회들마다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는 모두 다 아버지 목회자로부터 성도들까지 아버지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둠의 역사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고인의 능력으로 생각 있는 아버지 교회들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의 부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생명으로 더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미래여 교회의 미래 나이들의 웃음소리가 개교회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날이 소망이 현실이 되어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진법만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대교회들의 크나큰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슬림 목사님 너희 영장을 강건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막힘없이 진법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아버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총무이신 이혜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백성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섬겨주신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앙감찰회 그리고 감찰장이신 김슬 목사님과 지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모임은 7, 8월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은 여름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은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복사골 감찰 주간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9월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련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배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행사가 있든 뭐 이런 지방회적으로 일이 있을 때 문자를 드리고 알림을 드리는데 그 알림을 드릴 때에 교회 행사들을 그것은 지방회에서 합니다. 지방에서 알림을 하고요. 목사님 개인 애경사 같은 경우는 교육자에서 합니다. 교육자에서 문자도 안 주고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방에서 왜 가만히 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그것을 좀 잘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편할 겁니다. 교회 행사는 지방에서 알림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개인의 애경사 같은 경우는 교육자에서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왜 임원에는 가만히 있느냐, 왜 교육자에는 가만히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 장소는 훈장골, 우리 백성교회에 오면 자주 가던 곳입니다. 훈장골이라고 그것으로 예배 마치면 가면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식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록 우리 김세일 목사님 중앙감찰장이신 김세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함이 영적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경인지방 머리 위에와 경인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와 또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과 또 백성교회 머리 위에와 이순희 목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